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만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약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증거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시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우리는 주님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떠한 회의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지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은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국내에서 약 84개 나라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 시차는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에 앞에 나와 있는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 초소를 믿는가? 여러분 다 믿죠? 하늘 초소. 여러분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집. 우리 지상 살면 얼마 사는지 모르죠? 얼마 사는지 몰라요.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고요. 지금 조금 전에는 한 7천 명, 8천 명 됐는데 지금 5천 명으로 줄어든 거죠.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로 많이 죽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면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나라 끼어들기는요, 그건 아주 신사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법이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난폭한 운전을 하다가 많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5,000명이 넘고, 죽은 사람이 5,000명이 넘고, 자살한 사람은 15,000명이 넘는다. OECD 국가에서 1위인데, 그 1위를 9년 동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등 어딘가? 2등은 헝가리예요. 2등은 헝가리고 3등 어딘가? 일본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는 마포대교고, 미국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고, 일본은 후지산에 있는 자살의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1950년 이후에 그 자살의 숲에서 자살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계에서 자살 1위를 하는 거예요. 한심하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인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벽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흙집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가지고 옷을 걸고 수건을 걸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걸 게 없는 것이라고 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13장은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의 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실직하고 실패하고 가정 파탄하고 갈등하고 도움을 청하려니까 부끄럽고 그러한 사유 등으로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요. 나는 몇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았어요. 어떤 여성인데 대장암을 앓았다가 어떤 그 항생제 치료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더운 수건을 가지고서 몸 싸가지고 이렇게 열기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극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표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 한 젊은 부부는 이 나라에서 최고 대학을 나오고서도요, 제대로 진 직업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4, 5년 동안 고생했어요. 나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또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기회도 줬었어요. 그렇게 한 4, 5년 살다가 직장을 얻게 되니까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랜 동안 사업을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했는데,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나냐니까 11조로 번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무에서 앉았네. 수년 안 되다가 뭔가 하나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11조를 가지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내야 되냐. 11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계기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내는 거라고요.
너가 5원 갖고 나한테 하나를 바치라 이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번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말라기 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시험 들면 안 된다 했죠.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대는 10만 원 내기 쉽더니 1,000만 원 되니까 100만 원 조금 힘들어요.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100만 원만 벌게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겠죠.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달라니까 좀 아깝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 제목에는 사업하는 행제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업하는 행제들은 돈 뺏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사람을 100억을 벌게 해준 거예요. 한 사람은 70억을 벌게 해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그 사람들 보고 11조 내란 말 안 했어요. 한 사람은 내고 한 사람은 빼먹고 도망가 버린 거죠. 먹튀기 한 거죠. 그렇죠? 시험 받을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4년 됐는데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혹시 이웃집에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을 사역하지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휴거될 때까지는 이 전통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내가 11조를 낼까요? 내가 세금 낼 거인데 그걸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사람 뭐 세금 내라고 한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그 사람 뭐 11조를 내야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는 똑같은 목사네. 이렇게. 아니에요.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 사람이 내가 조언을 잘못했는데 그때로 따라가지고 세금을 냈다면 그 사람 그 다음 사업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성경적인 조언이 아니지만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11조를 낼까요? 세금을 낼까요? 이자를 낼까요? 이자를 내야죠. 그래서 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조언은요. 왜냐면 잘 알아서 해야 된다 했죠. 나한테 돈 가져와서 흥정하려고 그러지 말아야죠. 아십니까? 11조에 시험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를 거라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성하겠지. 그건 난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1조로 시험을 받아 자신이 많은 손실을 보는 가정이 있는데 지금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나한테 1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 원 내고 9만 원 자기 갖고 100만 원 벌게 해주셨고 자기 10만 원 11조 내고 나머지 자기 갖고 1000만 원 1억 다 했다 했죠. 우리 강화에 쉼터 지는데 우리는 나는 성도들한테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안 했다고 했죠. 11조로 시험 받아가지고 자신이 많이 손실을 본 가정들이 있는데 지금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대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랬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들을 데리고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부제는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거였죠.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인가 했죠. 첫째로
약속하신 하늘 처소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살할 위험이 큰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했죠.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했죠.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독일의 염세 철학자 쇼펜하워는 자살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예찬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탐했고 돈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권총을 침대에다 넣어놓고 잤는데 자기 호신용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건 아니, 자살용이 아니었다. 그건 호신용이죠. 자살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해놓고 자기가 권총을 가졌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살하려고 가진 게 아니라 자기 호신용이었대. 누가 오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위선자였다 했죠. 오늘날 거짓 교리를 팔아가지고 치부하는 설교자들과 같은 부류였다고 했죠. 그를 성각자로 여겼던 독일의 학생들이 또 그 책을 읽고 공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동일하다면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거짓말쟁이인 것이에요? 누가 더 거짓말쟁이죠? 거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려 놨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29절에서는 탐새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 중에,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했어.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놀라워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있죠. 우리 여기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많은데요. 하늘에 처소가, 자기가 가야 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도요. 그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낙원으로 갔을 것이라는 점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것이. 누가 부인하려고 그래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것인가 하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송장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으셨는가 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들은요. 그 40일 동안 기간 동안에 무려 5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요. 재판에서 무엇이든지 승리하는 것이죠. 그죠? 무슨 증거를 더 바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나는 이제 완전히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창한 일들, 지진이 나고 막 불이 타고 바람이 폭풍이 불고 해도 하나님 거기 안 계셨다니까요. 미세한 음성이 있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하죠. 사람들은 막 이보다 더 강한 구절이 있으면 나는 믿겠다고.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설교가 끝나면 우리 교회는 초청을 하는데, 다른 데는 구원받을 사람 손 드세요 했었고, 이런 나라가 했었고 그런데 우리 그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고 있죠. 뭐 손들고 일어나고 할 필요가 없죠. 걸어 나오십시오. 뭐 복도로 나오십시오. 돌아 나오십시오. 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렇죠?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야 한다. 여기 나왔는. 젊은이들은 덜 소중한 일에 인생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상당의 수가 엉뚱한 세상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일꾼을 불러오겠어요? 모란시장에 가서 불러오겠어요? 새벽에? 그런 곳이 있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에 가면 일꾼들을 불러올 수 있죠? 우리 신학교 봐요. 60이 이제 다 된 사람들이요,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시기가 늦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라는 거라고요. 그들도 인생을 많이 협회했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낙원이고 믿지 않는 불순종 후 자식들에게 예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하죠. 자유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그 자유예요. 자유 세상이래 지금요.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성도들, 주님께서는 하늘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낙원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알려 주신 거라죠. 그 외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두 군데로 가는 거 있죠. 몸이 가는 거 아니에요. 혼이 가지요. 몸은 썩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 하늘 처소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집에서 강화에서 점심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잠시 목사들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 보자 그러고 기독교 TV에 딱 갔더니요, 한 목사가 아주 점잖하게 누가 보면 11장이나 탕자와 비유해서 작은 아들이요,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 여기 자기 처소를 예비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같이 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도는 거라고. 자, 본문은 우리가 죽으면 올라가게 될 셋째 하늘의 낙원을 말씀하신 것이야. 조금 히사 좀 줄여주세요. 여기 우쪽으로, 앞쪽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직전에 공중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 그때 올라가는 것이. 33살 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여자들도 모두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안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전부 남자로 바뀌어집니다. 천국에는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낙원에 가서 얼마니까 7년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상 삶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은 행성이 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거기 가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7년간 머무를 수 있는 낙원을 셋째 하늘에 만드신다고.
그러시면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다. 뭐 잘못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가? 두 번째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게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그죠? 영화 있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질문을 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어요. 여기 13절, 36절, 마지막 절이 36절 있죠? 시몬 베드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 하니 예수께서 그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라 했죠. 의심만한 도마도 동일한 말을 했다 했죠. 5절에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죠. 내가 그 길을 모르는데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들은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행산에서 재림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담소하는 광경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구름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들린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십시오. 또한 내가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위엄은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죠. 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했죠. 그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다 했죠. 변행산에서 들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한 성경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지하, 즉 말하자면 땅의 심장이라고 했다 했죠. 이는 실제 장소지만요. 낙원은 하늘에 있는 실제 공간이라고 하죠. 종교인들이 근거 없이 갖는 상상이나 어떤 환영이나 일반화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의 장소라고 하죠. 힌두 교도들이 앉아가지고 구루들이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이러면서요 무슨 환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라고 하죠. 구약 성도들과 구원받고 잠든 신약 성도들이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지하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느냐고 안 믿었느냐고 하고 지옥문을 잠그시고 빗장을 걸으시고 낙원에 왔어요. 큰 고랑을 거쳐서 낙원에 오셔가지고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 예수님 직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심지어는 거기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까지도 전부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 버리신 거라고. 그때 그 장소라고 했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은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시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있죠. 내려가실 때는 그가 모든 하늘들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있죠.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면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것을 토성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유업이라 그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영원한 왕국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지금 우리 본문 14장 2절에서는 처소라고 하신 것이죠. 낙원은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낙원과 비교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성도들은 7년간의 낙원 생활을 끝내게 되면 지상에서 1000년간 천년왕국에 살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행성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분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되시리라 했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고 하더라 했죠.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도 없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없고,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했지. 그러나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어떤 천재도 어떤 과학자도 자기 상상력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하늘 저수를 그릴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성경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미국의 나사는 인간을 기술로 하늘 낙원을 엿보려고 우주 왕복선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요, 그들은 둘째 하늘까지만 맴돌다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빛의 속도는 초속 18만 5천 마일입니다. 초속. 못 가요. 또 물층.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다 합하는 물보다 수십억 배가 많은 그 물층을 뚫을 수도 없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기 뚫을 수 없다 그러죠. 지금 뭘 찾아보겠다, 화성에 뭘 보내겠다, 이건 전부 다 쓸데없는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몸소 들림받는 성도들의 휴거로만 제안하신 것이.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걸 믿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들인 거지. 자, 지금까지 우주 왕복선 사고 많이 났죠? 자, 아폴로 4호나 아폴로 13호는 그렇다 치고, 챌린저호가 폭발했죠? 뜨자마자 폭발했죠? 콜롬비아호는 귀환항공 중에 폭발했죠?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 누구나 무사하지 못한다. 우주선을 보내는 것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미국, 러시아, 중국
쓸데없는 사람,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라고 했죠. 미국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주에 대한 나사 임무를 접은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를 영접하고 반길 성도들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도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다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할머니가 믿고 주님 곁으로 갔으면 그 할머니 만나고, 어머니가 믿고 죽었으면 그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가 믿었으면 그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믿었으면 그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주님께서 그 집을 마련하시면 오시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다 했죠. 이 점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자살하지 않는다 했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다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를 말하면 뼈가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한 그 사람은 들림받을 수 없다고 하죠.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런가? 그렇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기 14장 7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은 것이.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하죠. 아기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모른다. 그렇죠? 거듭났지만 또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 진리를 모른다 했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들을 뭐라고 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 카날맨이라 했죠. 엄밀히 말해서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어요. 그들이 자연인보다 더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있죠. 거짓 교회, 생계형 목회, 돈 벌기 위한 교회들 모두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했죠. 근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교회에 한데 돈 벌라고.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무수한 시간을 세상에 쏟고 사는 거죠.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선생이고 그들의 우상이죠. 배우들이 우상이라고 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제 그젠가 어떤 심리 분석 연구원장이라는 여성이요, 여자가 한 일간 신문에다가 글을 썼어요. 악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글을 써서 대단히 흥미롭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죠. 그 여자는 그게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보고 믿으라고. 알고 믿으라고. 뭐라 쓰냐면 기독교에서는 악마성을 하나님의 선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멋대로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모르는 거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혼을 지옥에 가게 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에 면제해 주시라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멍청한 여자이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것이요.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옴이라 하셨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아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모두 다 마음속에 나온 거예요. 정욕이고 욕정이고 다 나온 거예요.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영원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모두 기독교가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죠.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자라고 살다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울부짖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류가 종교와 관계없이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탄력을 쓰고 있는 거라고 하죠.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지만요, 그 여자의 말은 개똥 같아가지고 성경에 없는 거예요. 믿을 것을 안 믿고 안 믿을 것을 못 믿을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 것은 알아도 소용없고 몰라도 소용없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한다 그렇죠. 책이라고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된다. 책을 읽으면 아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버려버려야 한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한다 했죠. 여러분은 가장 가증한 신이 한국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고 백이민족이 그죠? 가장 가증한 신을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이. 그것이 바로 돼지머리에다가 삶은 돼지머리에다 절하는 것이. 남극에 일단은 과학자들이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러 갔는데 정월 초하는 날이에요. 고사를 지나야 되는데 돼지 대가리를 미처 못 챙겨왔어요. 그걸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상 앞에 놓고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내가 TV에서 봤다고요. 대한항공의 지금 부사장 할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 새 비행기만 사오면 내가 대한항공에 있을 텐데 꼭 활주로에 가서 돼지머리 넣고 절하고 그런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고 나면 비행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81년에 미국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70년 중반에 비행기 사고 많이 났어요. 대한항공. 이란에서 났죠. 트리폴스 났죠. 여기서도 두세 번 났어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이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한 대한항공 계속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서 삶은 돼지머리가 신이 됐죠? 그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었어요. 영국 소설가고 시인 윌리엄 고딩은요, 1993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쓴 소설 제목이 여기 아마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The Lord of the Flies.
그래서 이걸로 1983년에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죠. 내용이 뭔가? 일단은 아이들이 12살 먹으니까 제일 나이 많이 먹고, 일단은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남편 태평양 어디 가다가 격추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불착했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섬에서 사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창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멧돼지가 산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막 달겨 들어가지고 멧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불에다가 굽다가 이제 칼 있는 걸로 목을 잘랐는데 그래서 그걸 놔뒀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 구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삶은 돼지에다가 절하고 나서 또 썰어가지고 소주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신을 씹어 먹는 거죠. 그 돼지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는, 산에 있는 파리들이 새카맣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돼지가요, 불에 구우니까는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얀 이빨이 쫙 나온 거지. 문명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 세계에서 인간은 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라고죠.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악마적인 힘은요, 대체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조금은 통제되기도 하지만, 이성이 강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압력이 없게 되면요, 야만적인 유월 사태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혁명이에요. 이거 쿠데타라고 하죠.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존재와 하는 일을 몰라가지고 당하는 것이에요. 돼지 머리에 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가 제자들 데리고 성추행하고, 그 대학 교수예요. 이 힘은 마귀가 만드는 것이 원죄, 아담이 받은 저주, 인간 정신의 퇴폐, 악의 진부 등으로 불려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마귀가 말하는 비엘세불이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1장 열어보세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벙어리들이다. 마귀가 나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가 논란이라 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을 우두머리는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것이. 그 돼지머리가 비엘세불이에요. 마귀이죠. 이 파리의 대왕은 썩어가고 있는 돼지머리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패한 파리 대왕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썩은 돼지머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에 똥을 바른다 이런 말이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으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그 날수에 따라서 한 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또 한 번은 왼쪽으로 누워서 40일간을 먹으라는데, 보리 기회를 미리 이런 걸로 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똥으로 구울한 것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쇠똥으로 바꿔준 것이죠. 왜 똥으로 구울하겠을까요? 똥들이에요.
가장 추악한 똥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전부 똥들이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Lord of Flies, 파리 대왕은 똥 대왕이 The Lord of 덩이 된 거라고. 한국 사람이 그 돼지 머리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맨 처음에 19가지인가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제일 한 4번째가 5번째인 거는 돼지 머리에 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전도지를 만드는 것이죠. 돼지 머리에 절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절하며 자기 똥에 절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남대문 시장에 가면 많이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하도 신기한 사람들 와서 외국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죠. 거기다 절하고 잘라가지고 소주하고 한 잔 먹고, 안주로 먹고, 신을 안주로 먹는 거라죠. 돼지머리에 정치에 절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 과학자들, 교사들, 소설가, 시인, 관리, 노조원들, 회사 등쳐가지고 배불리 먹는 노조원들, 모두가 다 똥들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요, 인간을 말한, 인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죠. 인류 90% 이상이요, 사후의 생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척 많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똥들이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인간이 신뢰하는 종교는 형식만 다를 뿐이죠. 파리의 대왕, 똥의 대왕과 같은 것이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인종 중에서 유일하게 그 똥한테 절하는 것이. 성경을 알고 믿으라. 거기에 부활과 영생 소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의 구름들을 오늘 다 제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케 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모두 다 고무되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거부하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설교를 듣고 깨우침이 있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지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절대로 결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찔러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소홀히 했다. 오늘 모두가 정리하고 자신 안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잡초들을 제거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피는 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깨뜨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자백하는 큰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는 날 되게 하시고 세계 인터넷 84개국 이상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거듭나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